복음 24장입니다. 24장 32절로 끝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옛날 성경으로 읽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조금 좀 달라다 할지라도 문맥이 아니에요, 그죠? 단어가 좀 달라도 그냥 긴장하지 말고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인자의 임함도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를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아멘. 말세에 대한 설교를 잘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말세가 오든지 그 말세에 주님 오실 날을 잘 예비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궁금해했고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현상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지요.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의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사람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나는 이 두 사람의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보편적으로 해왔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깨어있고 예비있고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데려감을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형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신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믿는 자 중에서 깨어있지 못한 자를 일컬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데려감을 받아야지 버려둠을 당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참 심각하다. 왜 그 심각하게 느끼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얘기하지만은 마음속에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어요. 네. 시험 날이 가까울수록 긴장하고 결혼식이 가까울수록 긴장하고 그런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중요한 날이 되면 사람들이 긴장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은 이 긴장하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저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마지막 시대의 현상. 네. 잎이 나고 꽃이 피면은 봄이다 라고 하는 걸 알지 않느냐. 이건 현상을 보고 시절을 분별할 수 있음과 같이 이 시대의 영적 환경을 보면서 내가 올 날이 가까웠음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두 가지 말씀을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론상 교리상으로만 하고 실제의 삶은 그냥 먹고 마시는 이 육신의 일에 사람들이 온통 마음 뺏기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참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온통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지요. 주님 오실 날을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그냥 긴장의 끈을 놓고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갑자기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올지 알지 못하느냐. 생각지 않을 때에 온다. 도적과 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세상 일에 마음을 완전히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지. 노아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사람들이 멸망, 홍수가 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 팔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대에 무슨 일이 있겠어? 이 멀쩡한 날에 하늘에서 비가 와? 그때는 비가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절 아니에요? 말도 안 돼.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져? 지금 같으면 아마 그래도 횡성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핵폭탄에 떨어진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연현상으로도 과학적인 현상으로도 전혀 그들은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고 긴장합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마음속으로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믿어도 삶 속에서는 전혀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오늘 새벽에 오면은 오늘 밤까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 팔리다가 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게 맞이하게 된다는 거지요. 거룩한 곳에 이 부정한 것이,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나는 어저께 이제 사모님이 건강검진 받느라고 가서 이제 내시경을 하고 자고 있느라고 이제 그 시간에 텔레비를 보는데 뉴스만 틀어놓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뉴스만 틀어놓은지 몰라. 병원에 가면 그 뉴스를 보면서요 얼마나 속이 불편한지 몰라요. 내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소화가 안 되냐? 사모님 나보고 꼭꼭 씹어 먹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소화가 안 될 때가 언제서부터이냐 하면은 지금 이 나라가 영적으로 볼 때요. 육적으로 볼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육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 오실 때라고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에 붙이시기 전에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 대항하지 말아라. 그냥 그들에게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살리라. 항복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은 저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저 영감택이. 저 미쳤구만. 저 정신 나가서 저런 인간은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간이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해가지고 온 백성을 불안하게 떨게 하는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 앞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그러셨어요.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바벨론의 손에 붙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70년 동안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 살려고 하면은 걔네들한테 항복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네들은 나를 버렸어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세상의 쾌락에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그들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말로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걸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온통 목사들은 성도들의 비유 맞추는 설교하기에 급급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평안하다, 평안이다, 평안이다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도를 갖다가 선지자들을 그렇게 박해했듯이 지금 시대도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지만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육신에 있고 세상에 있고 자기에 있고 쾌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안 보여요?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그럴싸한 예배를 드리고 아주 뭐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어서 예배 드리고 거창하지요. 뭐 솔로몬 성전 뺨치는 엄청난 몇백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앙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내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상담했을 때에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큰 교회 나가야지 사업이도 잘하고 큰 교회 나가야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교회 나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안 가요. 왜? 부담스러워. 사글세 내는 거 신경 써야지. 전세금 마련하는 거 신경 써야지.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 예배당 건축 헌금해야지. 또 몇 사람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그냥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는 그것도 불편하고 작은 교회 싫어. 너무 부담스러워. 사람들은 큰 교회로만 꾸역꾸역 모여들잖아요. 하긴 그래요. 여기 말씀이 좋아서 그렇다. 아니 말씀이 좋으면은 자기들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좋다고 하고 자기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를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고 그래요. 심지어 성도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그 돈 팔아가지고 그 예배당 팔고 전세금 빼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교회를 갖다가 성도들이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걸 갖다가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는 성도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이 목사 세계를 내가 알고 있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들이 몇이나 될까? 참 의문이 갈 정도로 세속화되어 있는 목사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불순 세력들이 가짜 목사가 돼가지고, 가짜 목사라는 건 목사 안수 안 받고 목사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지지해요. 이게 뭐예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이런 불순 세력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자들이 되어 있고 성도들한테 독을 먹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앞장서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나 교육계나 법조계를 보세요. 정말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짓말은 혼자 다 하면서 바른 얘기는 다 해요. 국민들 앞에 하는 말은 바른 얘기는 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누구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어? 그 유행어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말이 달라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아니 지도자가 지금 되어 있고 더 큰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국민들이 30% 40%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국민의 성향도 똑같다는 거지요. 난 죽어도 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욕을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조폭하고 연루돼 있든지 부정을 해 먹든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은 국민적으로 부패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다 그런 모습으로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이 나라 국민이 그런 걸 용납하는 이런 썩어져 있는 국민성이 이 땅에 주류를 이루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들은 도리어 말을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반대로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이런 시대, 이게 바로 불법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도 믿느냐? 신학교 교수가 학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다니까는 조소하면서, 야, 아직도 그런 걸 믿냐? 그런 교수들이 목사를 만들어내니 이게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나는 이 시대를 볼 때에 온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 팔리고 부정한 것을 거절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에 같이 편승하고 같이 동조하고 살아가는 이 국민성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나를 버린 자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붙이시는 이 형국이나 지금 이 민족이 가는 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이런 현상이 소돔 고모라 시대에 거기에 천사가 간 것을 우리에게 그 동네 그 깡패들이 조폭들이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뭐래요?
아니 러시아 아니고 사사시대 때 미가 선지자 그때 얘기를 하는구나. 그때에 우리에게 딸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온 손님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게 내가 자꾸 헷갈리네, 이게 뒤섞인다. 다시 내가 미가 선지자 얘기하고 로세아하고 이게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온통 부정한 일을 하는데도 그걸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북한에서 목숨 걸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 그들이 이만갑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그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사람의 인권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사람들을 짐승 다루듯이 짐승보다도 더하지요. 요즘 짐승들이 얼마나 대접받고 삽니까? 짐승마저도 못하게 대접하는, 그들을 추앙하는 이게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무리들을 지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국민 앞에서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이 국민들, 나는 이것이 노아와 소돔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나 동일하다.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때에 멸망당할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저는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자, 다른 천지지변을 얘기하기보다는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21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환난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사회가 혼란스럽다.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몰라요. 이게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어떤 물리적인 환난만이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합 시대에 아합에게 굴복지 아니하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는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토굴에 숨겨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 바로 국내 대신에 이 남은 자들이에요. 성경에는 구루터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렸지만은 거기서 새싹이 나는 이 구루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스르와 바벨론의 버림을 받았지만은 완전히 잘려진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구루터기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라든가 그 친구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모르드게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든가 스룹바벨이라든가 고국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외국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서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비록
환경과 육신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았었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자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를 가리켜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아. 이 세상에 그렇게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교회가 부패해지고 그러지만은 그 속에서도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이요, 이사야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인 시대,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감지하고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로, 남은 자로서, 구루토기와 같은 존재로서 이 마지막을 예배하는,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지, 멸망받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온통 의식주 문제, 쾌락 문제, 육신의 문제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 것인데도 그것 모르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코 이렇게 데려감을 받는, 깨어있고 예배하고 지혜롭게 그날을 예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어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어도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뭘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이에요. 돌아오지 아니하니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을 죽이려 하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잡혀가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칼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계속 그래요. 하나님은 칼, 전쟁이지요. 기근, 못 먹어서 죽는 거지요. 질병, 연병, 전염병, 그거로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금방 끝날 것 같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자꾸 변종이 일어나면서 잡을 것 같지만은 잡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진되어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이 현상 앞에서 보통 사람 그러죠. 아이,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왜 이처럼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냐고. 성경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세계가 이 몸살을 앓는 몸살이 아니지요. 몸살 정도면 괜찮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지난날의 역사가 있잖아요.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저 빨리 종식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세상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야,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구나. 사람들이 패역해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러면서 긴장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게 없어요. 자, 아는 말씀이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다.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불안 속에 사람들이 삽니까?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모두가 자기 사랑, 모두가 자기 사랑, 결혼도 자기 사랑, 모두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자궁하며 내가 최고야, 자신을 믿어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지금의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시작. 아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하고 같아야 틀려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사람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결국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다. 고통을 주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행복하게 삽니까? 이게 뭐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고생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좀 늦게 자고 엄마 품에서 좀 뒹굴뒹굴하고 좀 놀아야 되는데, 이거 저 때문에는 그냥 완전히 교육의 현장으로 내몰려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습니까? 요즘 애들? 학창시절의 추억이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추억다운 추억이 없어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만 인간들은 기계와 같이 살아가고, 이 어둠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미혹에 대한 말씀이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와요. 24장에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아. 사탄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면 안 넘어가겠지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홈스쿨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면서요, 존경이 가요. 홈스쿨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몇백만 명이 된대요. 도대체 이 현대 교육은, 원래 교육이, 국가가 하는 교육은요, 개인이 할 수 없는 교육을 국가가 대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교육을 주도한 것은 국민들을 교육을 통해서 세뇌시켜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통치할 목적으로 국가가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교육을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어떤 사상에 북한에서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잖아요. 이 땅에서도 불순 세력들이 교육계에서 아이들을 잘못된 독을 먹여 가지고 역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은희를 적으로 여기를 만드는 이런 일을 교육을 통해서 했잖아요. 교육을 누가 잡느냐? 좌파들이 교육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교육계를 망쳐놓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문제인데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가만히 있어도 문제인데 이게 뭐 내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학창시절에 성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왜 당신들만 하냐? 우리도 할 권리 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투쟁하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쳐요. 어른들한테 막 욕지거리 하면서 우리도 자유가 있다. 성을 즐길 자유가 있다.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잘못된 교육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미혹. 마귀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미혹하고 사회적으로 미혹하고 사상으로 미혹하고 탐욕을 조장시켜가지고 미혹하고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의의 사신으로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은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공교육을 안 시키고 가정에서 홈스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서 애들을 공부시키면은 학과 공부가 그게 제대로 됩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사회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이렇게 출세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출세하기보다는 바른 인격자가 돼서 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바르게 사는 걸 우리는 더 원한다. 출세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거예요. 출세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는 인격자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수백만이라는 거예요. 원래 거기야 뭐 큰 나라니까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비례적으로 보면 우리도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우린 손톱만한 나라에서 5천만? 이게 적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 학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가지고 바른 교육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장사예요, 장사. 교육 장사. 복지 쪽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좋아요. 그런데 보니면 거기도 또 장사야. 장사로 복지를 하고 있고 장사로 교육을 하고 있지 정말로 인재를 만들어내고 인격자로 성숙시키는 이런 교육기관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나. 그런 교육가가 얼마나 있겠나. 그런 건강한 교사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보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나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굴이 그렇게 고향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져 있는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수척한 그 모습이 이해가 돼요. 이 시대의 영적 상황과 교회의 상황 이런 걸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데려감을 받을 사람은 여러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수예요. 흰옷 입은 자는 소수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서시기 바랍니다.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큰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에 작지만은 보석과 같은 신앙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가지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예비치 아니하고 준비치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말은 다 맞는데 맞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과 불의한 짓은 뒤에서 다 하는 그 어떤 무리들과 같이 아멘은 다 하고 할렐루야는 다 하면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탐하고 거기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살면은 이거는 데려감을 받을 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고마워요. 오늘 조강지 집사님 뒤에 돌 쌌는데 수고하셨어. 얼마나 이쁘게 잘 쌌는지 몰라. 아이고 실력이 그냥 얼마나, 한번 봐봐요. 자대고 싸는 것 같이 그냥 얼마나 이쁘게 싸놨는지 몰라. 여러분은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보편적인 신앙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보편적인 신앙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 하나님 눈치 봐야 돼. 목사한테 합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준하가 복 받았어. 엄마 따라서 이렇게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네?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냥 엄마 따라서 쫓아다니다 보면 은혜 있게 되어 있어.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돼 있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 뒤에 불을 끄시고, 우리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다른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뒤에 불을 끄려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